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이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어집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고 세상에 성공된 사람들은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왜? 불신자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말고는 다른 거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바로 믿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또 가장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찾아온 결과는 7번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은사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겁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파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는 음란이 막 가득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를 사도라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사도가 누구인지,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게 되고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육신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재익 집사님이 지난주간에 소천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막겠어요? 1급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숨이 멎어가지고 그대로 소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큰소리 칠 게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자체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총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 종말을 우리가 있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흑암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은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임의로 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전념하고 있을 때, 네피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그 시대를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시대가 평안한 것 같이 보이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언약 없는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낮에도 동성 연애가 자행될 만큼, 천사를 통해서도 음란한 행위를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부 음란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을 비같이 쏟아내려가지고 그 성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전 세계 현장에 흑암이 가득할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16,000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현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은 뜨거운 물에 녹아져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완전히 뜨거운 불에 녹듯이 녹아져서 다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만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 우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녹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인도받아야 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걸 다음으로 미룰 시간이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떠난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이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침체해 있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으면 무슨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은혜가 참된 은혜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 받는 것이 참 은혜 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엉망인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이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 교인이라면 과연 그게 참된 은혜를 받은 것인가? 참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은혜는 갈보리산의 은혜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다 주님이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으며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갈보리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라 밖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이 갈보리 산에 주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조그만한 자기 기준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삐지고 말이야.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신앙생활도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 갈보리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습니다.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참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아멘. 갈보리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대충 알고 틀리게 알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기고 날고 뛰어도 은혜 받은 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은혜는 뭘 말합니까? 감람산의 미션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12가지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믿음이 없는 같이 보여도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을 떠난 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이요, 어둠과 깜깜함으로 영적으로 만민이 다 잡혀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너희에게 이 땅에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에?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다. 그러나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이 땅은 어둠과 깜깜함으로 만민이 덮여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걸 미션으로 깨닫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은 임마누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깨닫고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큰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감람산의 미션을 나의 언약으로 꼭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힘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을 그냥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말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으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은혜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를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뭐하는 사람에게요? 제대로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상처받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 만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보면 얼마나 사실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조금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가? 이 비밀을 몰라요. 불신자가 100% 마귀 자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불신자는 100%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유와 권능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면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깨닫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왜 주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자가 참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요. 그 주님께로부터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갈등하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불신앙한 적이 없어요. 낙심한 적도 없어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평생 은혜 속에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확실히 누렸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렸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매일같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말씀 놓치고 우리가 멍하게 생활하는 순간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을 통해 가지고 불신앙과 세상 염려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부의 흐름의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을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흘러버리고 놓쳐버리고 멍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정시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시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 인실에 있다 보니까 같은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리고 기도 추천 메시지 녹취를 합니다. 깜깜한데 어떤 데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6시 한 20분 15분 되면. 그래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갖다가 기도 수첩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찬양 테이프를 두고 계속 그 현장을 돌면서 혈관 꺾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마귀에게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 멍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뭐가 바빠서요? 5분 여러분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루에 세상과 현장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과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렘넌트 7명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확실히 깨닫고 붙잡았고요. 그거 붙잡고 매일같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기도 못합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역사 안 할 리가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 전하는데 지금 항암 중에 있습니다. 5차.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서 이 강단에 세웠다는 게 확신되어지고요. 그 확신 가지고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어디서 오는 힘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제가 2011년에 항암 9번 맞을 때도 내가 경험한 바고, 이번에도 갈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어정쩡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제대로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마음에 품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의 전도가 꼭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전도를 꼭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오늘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지속했기 때문에 불신앙과 환난과 시험과 죽음의 위기와 이런 것도 전부 다 극복하고 승리한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참 은혜를 받고 나면 직분을 천명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바울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알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해요. 사명 감당하는 일이 평탄하고 쉬운 것만 아닙니다. 여기 바울 보세요. 평생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울이었지만은 육신적으로 당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이요 죽음의 위기요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바울은 갈등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참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조그만한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뒷공문이 빼고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고 불평하거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이런 일에 세월을 보냅니다.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도 그걸 기쁨으로 감수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은혜받기 좋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예수 믿다 발각되면요, 직장을 잃어버려요. 결혼도 할 수 없어요. 계속 복음 전하면 잡아다 오게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법적으로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죽여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사명자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8절에서 9절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참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와 구원받은 자는 특징이 뭐냐면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세계복음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 환난 만나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고요. 그리고 참된 은혜 받은 자는 사명을 따라 삽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불신앙과 환경에 속지 않고 끝까지 인도받는 자가 참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언제까지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최고로 은혜 받게 하시고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